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에서 10장까지 공부하면서 우리도 항상 주님이 곁에서 나팔 소리로 행진을 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민수기 7장에서 10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팔 소리예요. 행진을 할 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나팔 소리와 함께 기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진할 때에는 물론 구령을 붙이면서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그 출애굽기에 나왔던 얘기가 또 반복이 되지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아주 통행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후편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고 한 얘기를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 성막도 지었고 다 그랬죠? 근데 또 이제 레위기 때 또 성막 짓고 또 제사 드리고 했는데 또 민수기에 또 나오죠? 신명기에 또 나와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키기 위한 그 아주 정말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무지하고 모르니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방향이 틀리지요. 이제 출애굽기 때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서 지어라 이렇게 한 것이고 그거를 이제 지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서술적으로만 한 것이지만은 이제 레위기 때는 제사를 직접 드린 거 아주 이건 후대에 드린 거를 써놓은 거예요. 레위기는 아주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보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는 우리가 우상숭배에 떨어지겠다. 그래서 열심으로 제사를 드린 거고 이제 민수기는 이렇게 직접 움직여 다니는 거 이동 성막이 직접 이렇게 다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아주 자세하게 하는 거죠. 그냥 성막이 지어졌다가 아니라 성막이 지어지고 나니까 임무를 탁탁탁탁 맡겨요. 이 성막을 짓고 텐트를 걷고 그거를 다 이렇게 싸서 잘 이렇게 이사를 갈 수 요즘에는 어때? 이삿짐 센터 많지요? 그래 이삿짐 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탁 와가지고 아주 착착착착 싸서 카나다까지도 붙여주고 미국도 붙여주고 뭐 지금 그렇게 쉽고 돈도 조금 들고 아주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그렇게 잘한대요. 그러는데 레위인들이 바로 하느님의 이삿짐 나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12지파에게 전부 황소 한 마리씩 바치고 마차는 2지파에 한 마리씩 바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황소가 12마리요. 마차가 6대예요. 그거를 어느 레위 지파 안에서도 무슨 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소임에 따라서 많은 짐을 실어야 되는 데는 마차를 4대씩 주고 또 어깨에다 그냥 짊어지고 가는 그런 지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파는 계약의 교회 같은 거는 이렇게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이렇게 가고 그 이제 행렬할 때 쭉 이렇게 행진을 하거든요. 무거운 거는 못 들지만 계약의 교회는 가볍잖아요. 쉽게 판만 들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런 계약의 교회는 행진할 때 앞에 선두로 말하자면 장군이 앞에 나가듯이 그렇게 하느님께서 직접 앞장서 가셨어요. 그런 지파들에게는 마차를 안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각각이죠. 요즘에 이제 본당에도 다 차가 있지요. 왜냐하면 신부님 빨리빨리 병자 방문 가셔야 되는데 언제 택시 잡고 택시가 빨리 오지도 않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본당에 차가 있지요. 그래 우리 수도원에도 다 차가 있는데 이제 되게 기증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수녀원 굉장히 부자라고요. 집도 3채나 되지요.
그냥 보통 조그만 집도 아니고 이 청원소가 제일 작은 집이에요. 여기가. 이제 제일 큰 집이 어디냐? 물론 본원 전주에 있어요. 거기에는 2동이에요. 큰 동이. 용인이 더 크겠네. 거기는 몇 동 돼요. 그리고 거기 맘모스 아주 그냥 이렇게 집이 이렇게 미음자로 돼가지고 삥 둘러서 비가 올 때는 한 바퀴만 돌아도 그게 산보가 돼요. 집이 어떻게 큰지. 이동에서 이동으로 이동해서 이동으로 이동해서 비 안 맞고 다 다닐 수 있게 3층 4층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 지하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집에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동성이 있어야 돼요. 병자가 발생했다든가 그럴 때 산속일수록 차가 많아야 되니까 그 용인에는 이제 봉고차도 있고 또 그 장애자의 집에 봉고차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조그마한 그런 차도 있고 또 이제 본원 전주에도 봉고도 한 대 있고 또 차가 있는데 여기 청원소만 차가 없어요. 여기 제일 집도 조그맣고 가난해요. 왜냐? 서울에는 차가 많으니까 아무거나 집어 타라. 그래서 서울 시내차가 다 우리 차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아마 어깨에 미고 다니는 직업을 맡았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를 안 주시더라고요. 서울에는 집 문 밖에 나가면 되지 않냐고. 그러나 좀 전주만 해도 또 조금 이렇게 외지고 또 이렇게 용인은 더더군다나 산속이고 그러니까 시장 보러 갈 때도 꼭 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차를 배당해주고 우리만 안 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또 이제 이렇게 급할 때는 이제 택시를 타고 이러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그 시대 때에만 마차 황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동차 시대죠. 그때에는 마차가 제일 부자, 황소 마차 이런 거를 타고 다닐 때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 예물을 바쳐야 된다. 그래,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느님의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다 이런 다 기증받은 차들이죠. 되게 그렇게 하고 이제 장애자의 집 같은 데는 테레비도 기증받고 밥솥, 전기밥솥도 기증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해 주셔서 얻어먹고 사는 거죠. 다. 돈 한 푼 없이 시작해도 아주 그냥 50여 명, 30여 명, 100여 명 모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또 양로원을 이제 올해는 진략을 또 하거든요. 또 아무것도 없어도 또 되더라고요. 다 이렇게 예물이 날마다 조금씩 들어오니까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게 멀리서 정말 이름도 모르는 자기 이름도 밝히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내주는 그런 힘으로 꽃동네 같은데 몇 동 아주 정말 저는 아직 못 가봤거든요. 거기는 정신병동도 있고 아주 중환자도 있고 또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먹고 사는 거죠. 다 먹고 정말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사는 걸 보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사랑이고 사랑의 기적 꽃 열매가 맺은 것이죠. 그 신부님이 오홍진 신부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할아버지 한 분을 얻고 와가지고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천 명이 모여 살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고 예물을 날마다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바치는데 뭘 바쳤냐면 은잔 1개, 몇 세겔 나가는 은잔 1개, 은종지 1개, 또 거기 또 금잔 1개. 그런데 은종지와 은잔에다가는 곡식 예물을 바쳤어요. 기름으로 반죽한 떡 반죽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하느님께도 꼭 바친다는 그런 아주 하느님과 친밀한, 그러고 우리가 조금 바친 거에 몇 배로 받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예, 그렇죠. 부모님께 우리 선물 요만한 거 갖다 바치면 부모님은 좋으셔서 그냥 몽땅 막 주시지요. 그런 식으로 하느님께, 그러나 떡반죽을 바칠 때 그 그릇으로 가득 바쳤어요. 가득. 그러니까 충만한 축복을 받는 의미예요. 우리가 많이 드림으로써 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금잔에는 향이 가득 있었죠? 예, 이것은 뭐냐? 향은 묵시록 5장 8절에 나와요.
금 대접에 향이 가득히 있어서 하느님께로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해요. 기도가 하느님 앞에는 향이래요. 향. 왜 저녁 제사 분향을 드린다 이런 노래 있지요. 저녁 제사 같게 하옵소서, 뭐 분향 같게 하옵소서 노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분향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그리고 하느님의 집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하느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그냥 하느님 가만히 성전에나 계시지 뭘 다니시냐 그러세요. 차를 뭘 필요해 내가 필요하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느님도 돌아다니고 싶어 하세요. 우리 가정 방문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그게 누구냐? 대표, 사제, 수도자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대표지요. 하느님은 보이시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느님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다니고 싶어 할 때 함께 모시고 다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울려 나왔죠? 속죄판. 속죄판이 뭐예요? 우리 출애굽기 배울 때 나왔죠? 이렇게 증거의 그걸 뭐라 하나? 계약의 궤 해보세요. 네, 계약 궤자가 안에 뭐가 들었느냐? 그 안에 속이 텅 비게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로 하고 금을 입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온갖 정성을 드린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텅 비어야 하나님이 가득 차시지요. 예? 그래야지 그 안에 너무 가득 차면 안 되잖아요. 텅 비게 만들어서 그 안에는 이제 십계판과 아론의 지팡이 쌍난 거 그거 이제 다음 주에 배우던가요? 이번에 배우는가? 다음 주에 배우죠. 예.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뭐 넣어놨어요? 항아리. 만나를 넣은 항아리를 넣었어요. 3가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감실 안에는 성체가 모셔져 있는데 성체는 우리의 양식이죠. 만나와 같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니까 성서지요. 성체 안에는 성서, 성체,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었어요? 그거를 나눠주는 신품을 나눠주는 사제직, 미사를 드릴 권위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다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감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처럼 모세는 만남의 장막 안에 있는 증거궤에 속죄판이 뭐냐면 그 궤짝 위에 뚜껑을 덮었는데 그 뚜껑에 뭐가 있었죠? 거룹이 2명이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었다 그랬죠? 얼굴을 마주보고. 이게 뭐예요? 거룹이 무슨 천사라고 그랬죠? 케로핌. 해보세요. 세라핌은 사랑의 천사, 케로핌은 지혜의 천사인데 하느님이 양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의정, 우의정 하듯이 좌의정, 우의정 우리나라의 옛날 그런 장관처럼 이런 그 거룹이 둘이 얼굴을 마주본다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와 화해되었다 이런 뜻이고 2 날개로 그 뚜껑을 전부 덮었어요. 날개로 이렇게 꽉 덮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를 다 덮어주고 용서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속죄판은 어디 있을까요? 고백서도 되고 그 위에는 그리고 증거궤 그 밑에 있는 것은 감실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고백실도 있고 성체 감실도 있어요. 그 앞에서 모세처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드리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래요? 드리기만 하지요. 듣지는 않고 냅다 깔아 그냥 내 말만 들으세요. 아멘. 그래 버려요. 다 자기 말만 하고 아멘 그래요. 어른의 말씀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모세는 그랬지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드리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체조비할 때 우리 성서 배우는 사람은 적어도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데 그냥 가만히 들으려고 하면은 헛소리가 들려요. 자동차 가는 소리, 이런 공해, 이런 것만 들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 읽으면 돼요. 그게 들음의 기도. 해보세요. 예,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느님의 음성이 지금 들린다 생각하고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청하는 기도도 하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거룹이 둘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10계명도 두 판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상 3계와 하 7계. 하느님께 관한 3계명, 1, 2, 3계명 하느님께 관한 거, 4에서부터 10까지는 인간에게 관한 거.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구약과 신약,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서 읽기를 정말 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피정 때에 하느님 말씀을 잘 들려주신다 그랬죠.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는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큰 소리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을 3번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점 그러지 않으면 자꾸 큰 소리로 해요. 그래서 첫째 날 복음을 전하라. 그 둘째 날은 더 크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셔요. 셋째 날에는 복음을 전하라. 계속 그래요. 그래서 할게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이제. 그렇게 피정할 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바로 이 청원소에서 한 20년 전에 그 피정할 때 그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혜성학교 남학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여기 와서 피정했거든요. 그때는 집이 2채밖에 없었어요. 전주하고 여기 서울하고 용인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로 피정을 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여기에서 20년 후에 새감성서를 해라 그러는 소리예요. 그거를 20년 전부터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미리.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들려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미리 전부터 그렇게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계속 전하고 있는데 뭘 자꾸 전하라고 자꾸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막 노인 얼굴도 보여주시고 젊은 사람들의 얼굴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골고루 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때는 학교에 있었으니까 계속 제가 학교에 한 15년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학교에 9년, 이제 성심학교 전에 또 먼저 충무시에서 또 여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또 성심학교에서 6년, 또 혜성학교 남학교에서 5년. 계속 이제 학교로 다니니까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없죠. 깎아중 아니면 단발머리. 그때 시대는 지금은 이제 자유로워지만 그때는 이렇게 머리를 단발머리 하든가 아니면 남자애들은 빡빡 깎고 있었거든요. 밤송이 같은 애들밖에 없는데 자꾸 노인네 얼굴이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서울 오자마자 노인대학에 막 쫓아다니면서 가르쳤어요. 노인대학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피정 강의 많이 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금초 때 하느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밝히는데 금초대를 비치는데 맞은편을 비춰라 그랬죠. 이건 뭘까요? 우리가 맞은편 사람을 비춰줘야 돼요. 내가 나만 비칠 뿐 아니라 맞은편 사람이 아직 영세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하느님의 빛을 받도록 내가 빛의 삶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 성서를 듣고 내가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그래 아주 내가 자신이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막 향기가 올라가고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드려 만들어라 그랬어요. 금을 두드려 만들으래. 이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아요. 그래 저는 9월 동안에요 많이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순교자의 성월에 매 맞잖아요. 순교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7, 8월 그러니까 5월서부터 왜 평화방송에 나갔었잖아요.
그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5, 6월 2달 동안을 가서 42의 강의를 그 평화방송 하고 난 다음에 7월서부터 계속 병치료를 하는 거예요. 감기가 오더니 그거 끝나고 또 신장이 나쁘거든요. 방광, 신장. 그래서 소변 볼 때 좀 안 좋고 붓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7월 내에 또 감기하고 방광염 치료를 하고 나니까 8월 동안에는 돌아다니잖아요. 멀리 진해로 뭐 해남으로 뭐 울산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또 설사를 하면서 다녔어요. 물 갈아 먹으니까 또 몸이 약하니까 8월 동안은 내 설사병이더니 9월 동안에는 계속 이제 아주 그냥 본병이 도지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거든요. 그게 도져가지고 9월 동안에 소화가 안 되고 아프고 막 꼭꼭 찌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내에 제가 그냥 치료를 받는 거예요. 위장 치료를. 그런데 이제 났어요. 이제 9월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매 맞을 만큼 맞았다.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성월에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순교자 달에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막 꼭꼭 찌르는 주사를 맞고 막 이렇게 그런 거를 계속 또 쓴 약을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한의원에도 가고 막 안 나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이래서 한약도 먹고 막 침도 맞아보고 막 그렇게 이제 했지요. 그래서 금초 때 우리가 해보세요. 금초 때. 금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예. 쇠 이런 거는 녹이 난다든가 그러지요. 근데 금은 변하지 않고 늘 빛이 비춰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금초 때 꺼지지 않고 맞은편을 잘 비치고 나 자신도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시험을 좀 당해야 된다. 제가요 한 5년째 여기서 성서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는데 6월까지 제가 안 아팠어요. 그 5년간을 그러니까 4년 6개월간을 아프지 않고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던 사람이 맨날 죽는다고 거진 죽는다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보나스녀 머릿속에 들은 옛날 얘기 좀 다 들어야 되는데 우리 스녀님들이 그래요. 하도 얘기 박사라. 얘기를 하도 잘하니까 그 얘기를 다 못 듣고 죽으면 어떡하냐요. 그런 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아주 실컷 했네요. 실컷. 132개 테이블 냈으니까 4년 동안. 그러고도 지금 또 6개월을 또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만큼 하고 나니까 이제 많이 했다 그러는가 봐요. 이제부터 조금 좀 몸이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기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좀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좀 그래라. 그래서 제가 하느님, 이제 저 그만 다닐게요. 이제 성체조배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강의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9월부터는. 그래서 그거 참 신기하다. 그동안에는 그냥 여기저기로 동분서주 그렇게 바쁜데 물론 겨울방학에 부산을 가야 돼요. 부산 여기저기 이제 벌써 방학 때 할 것이 지금부터 들어오는 거죠. 6개월 전에 보통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초대로서 계속 비춰야지 녹이 쓸거나 병이 나면은 안 되겠지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건강이 최고다. 제가 그거를 기도서 속에다가 끼워놓고 읽어요. 정말 집회서에 있는 말씀을 딱 쓰셨어요. 건강이 최고다. 모든 금보다 더 이거는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그리고 모범이 되도록, 남에게 모범이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침묵을 좀 잘 지켜야 수도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침묵할 때가 있겠죠. 그죠? 지금도요, 말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좀 안 느끼세요?
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전 같이. 그래서, 이제 차차로 침묵할 때가 오는가 보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되면 말을 못하겠죠. 떠뜸떠뜸하면 못하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외국에 가서 40년 살으니까 본토인들에게 말하는 걸 잊어버려서,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네 형이 있지 않느냐? 같이 가라. 그래서 아론은 말 잘하지 않느냐? 그랬죠. 이제 그런 때는 같이 해야죠. 젊은 수녀 데리고. 예. 그러면 이제 말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같이 하면 되겠죠. 레위인의 봉사는 우리들도 다 레위인이지요. 사제직. 사제직을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5세에서 50세까지 하래요. 저는 봉사 기간이 지났지요. 훨씬. 그러니까 그만해도 되는데 도와도 된다 그랬어요. 협조를 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제 좀 남은 자녀 기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할 땐 두 가지 예식을 해야 돼요. 정화 예식 해보세요. 흔들어 바치는 예식. 예, 이게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흔들어 바쳐야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도 다 미사 때 헌금만 흔들어 바칠 게 아니라 자기 몸도 흔들어 바쳐야 돼요. 자기가 자기 몸이 자기 몸이에요? 예수님이 샀잖아요. 피를 주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정화 예식, 깨끗하게 되는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고 그러고 나가야 돼요. 하느님 앞에 그냥 나갔다 불이 나와서 삼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서를 보면 무서워서 사람들이 제단 앞으로 가까이 안 가요. 왜냐면 제단에서 불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우죠. 코라, 다단, 아비람이 그냥 불이 나와서 삼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땅이 쭉 갈라지고 쑥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하느님을 무서워하는데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은총의 시대예요.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때에는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느라고 무섭게 엄하게 매를 안 들으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랬어요. 지금은 강제로 안 하죠. 매를 때려보세요. 그냥 고발이 막 들어오죠. 고발 전화.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글을 안 써와도 제가 벌을 안 세우죠. 그러니까 말 잘할 때 들으셔야지. 하느님한테 매 맞지 말고. 예, 저는 매를 안 들어요. 하느님이 때리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잘 하십시오. 그래서 흔들어 바쳐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내가 이렇게 하느님 참 좋은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쁩니다. 그럼 흔들어 바칠 줄 알아야 돼요. 예물을. 근데 자기 몸을 바쳐래요. 레위인들이 기쁘게 바쳐요. 그러니까 우리 종신서원 수녀님들이 이제 그 서원식 할 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막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정말 하느님께서 이런 죄인을 뽑아주시다니, 도구로 삼아주시다니,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나누어 주시다니, 너무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서원할 때 막 울어요. 노래가 또 슬퍼요. 차라리 맘만 번 죽을지라도 배반치 않으오리다. 그러면서 하고 또 배반도 잘해요. 정신서원 반지 끼고도 그냥 반지 내놓고 가요. 그 이제 좀 수속이 복잡하죠. 주교님, 교황님, 다 올려졌잖아요. 종신서원을 하면. 그 안에는 가도 돼요. 10년 전까지는. 종신서원 하기 전까지는 이제 청원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자기가 좀 수도 생활에 안 맞는다. 그럼 갈 수도 있지만, 종신서원하고. 예. 신부님 오셨는데 신부님 서품 받기 전에는 가셔도 돼요. 신학생 때는. 근데 서품 받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러는데 이렇게 레위인들이 봉사할 때 자기를 기쁘게 봉헌을 이렇게 흔들어 바치면서 바쳐야 되겠습니다. 아마 차가 어디 또 막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사제가 가브리엘 그 천사의 저기를 받지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 세자 아버지가 이렇게 분향을 올릴 때 천사를 만나잖아요. 할아버지인데 왜냐하면 차가 막았어요.
차량 5,150. 예, 신부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예, 지금 차를 차 좀 대지 말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으시네. 예, 절대로 그 성당 안에 차를 대지 마세요. 5,150번 빨리 가세요. 여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분향을 올리다가 천사를 만났지요. 스가랴, 사제가. 루카복음의 1장에 나오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럴 때 당신이 세례 요한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 부인 할머니인데 무슨 아기를 낳아? 이러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벙어리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봉헌할 때 입이 풀려버렸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받았을 때 풀려버렸지요. 그게 바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봉사를 하면 하느님과 가까이 해보세요. 가까이시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월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과월절이 제일 첫 번째 어디서 했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피를 묻히고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고 누룩안든 빵을 먹었다 그랬죠. 그것이 해방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미사와 같은 거지요. 과월절. 그 바로 우리가 영성체를 험으로써 구원이 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러니까 영성체는 바로 아주 고단백질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우리가 왕성한 아주 기운이 나는 거지요. 그리고 쓴 나물도 곁들여 먹어야 돼요. 왜? 그게 우리 십자가가 디저트라고 그랬죠. 후식이에요. 나에게 주는 십자가도 잘 짊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짊어지는 그날그날에 해당하는 쓴 나물을 먹었지요. 예, 종살이 할 때 메마른 고생을 생각하면서 쓴 나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영성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와 쓴 나물과 또 누룩이 안 든 빵. 이게 바로 예수님은 순결한 아주 깨끗한 양식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한번 했는데 1년 후, 그러니까 그 이듬해, 이집트를 나온 지 그 이듬해 정월 14일에 두 번째로 시나이 광야에서 과월절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가서 하느냐? 그때는 아직 1년에 한 번씩 과월절 하라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년 돼가지고 하고 그 다음번에는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턱 앞에서 모압 땅, 모압 광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민수기 끝에 이제 또 배우고 신명기 또 배우거든요. 그때 또 과월절을 했어요. 세 번째 과월절. 그러면 40년에 한 번 해도 되는구나. 그때는 드릴 새가 없어서. 그래서 안 드렸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매년 바쳐라. 이래 했죠. 지금은 우리 매년 바쳐요? 매주 바쳐야지요. 매주일마다 미사를 할 때 하느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고 우리에게 깨끗하게 피로 씻어주고 영성체를 하면 깨끗하게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피가 들었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피의 강물이 씻어주죠. 예. 그래서 우리는 새 계약인 미사가 바로 과월절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울리지요.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이 나팔을 부를 때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이 나팔을 불어요. 지금은 물론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때 시대 때에는 나팔이 종소리와 같아요. 사이렌 소리와 같아요. 그땐 그게 제일 큰 거예요. 뿔나팔. 사제들이 불어요. 그러면 나팔을 이제 나팔을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랬죠? 하나는 보통 나팔, 하나는 비상 나팔. 그러면 나팔 한 번을 부르면 온 백성이 두 개를 한꺼번에 부르면 소집하는 거지요. 온 백성이 한꺼번에 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두 개 부르잖아요. 신약, 구약 다 불어야죠. 그죠? 그리고 두 개를 부르면 온 백성이 모여오고 그 다음에 한 개만 부르면 장군,
장군들이 이제 그 책임자들이 모여오고 그 다음에 또 비상나팔을 불면 이렇게 떠나는 거죠. 향진.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 가듯이 향진 해보세요. 그냥 행진이 아니라 향진이에요. 뭐냐? 하늘을 향하여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향진을 해서 거기를 향해서 이제 가는 첫 부대 유다 지파가 떠나고 그 다음에 또 남쪽 지파가 떠나고 동쪽 북쪽 이렇게 지파가 떠나고 가운데 레위인들이 계약의 궤를 메고 떠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호의를 해서 사방 둘레에서 이렇게 이제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 여행을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다 모시고 다녀요. 그럼 성서를 들고 다니지 못하니까 뭐 들고 다니라 그랬죠? 백구절 노트. 예. 여러분들 만들라 그랬잖아요. 짝성경을 조그만 노트를 만들어서 백구절 노트. 1년에 100개씩 배운다 그랬죠? 한 주일에 4가지씩. 배우니까 그거를 써놓으면 구약과 신약이 딱딱 짝이 맞는구나. 이래서 우리는 구약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약도 배우는 거예요. 3년을. 그러니까 신약에 가면 아주 쉬워지지요. 많이 들었던 소리이기 때문에 외웠던 소리니까. 그러면 향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축제 때도 불러요. 축제 때도 나팔을 불고 오늘은 설날이다, 오늘은 속죄의 날이다 이러면서 나팔을 불고 또 전쟁 때. 그러니까 4가지죠. 해보세요. 소집, 향진, 전쟁, 축제 이럴 때마다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비상 나팔들을 불면 모여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신앙 해보세요. 예, 에집트에 가만히 머물렀으며 매맞고 거기에서는 하느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살이에 그저 먹고 자고 일하고 그것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도망을 나왔잖아요. 탈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시나이 산에 머물렀는데 하느님이 이제 10계명을 주시고 거기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래 카데스 바르네아에 거기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래 머물렀지요. 1년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계속 살으면 되나요? 안 되지요. 거기서는 양식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사람들은 안주,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예, 움직이는 신앙 해보세요. 잠자는 신앙. 예,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만 편안하다. 나는 영세했으니까 됐다. 그러고 낮잠이나 자는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움직이는 신앙 해보세요. 이동성막. 하느님의 빛을 내가 메고 다니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만히 한 자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씩 나오시는 분은 한 분씩 더 모시고 나오시고 메고 나오세요. 이제 여기다 머리에다 이고 나오세요. 잘 모시고 차에다가 태워서 지금은 모시고 나와야죠. 그죠? 그리고 2배로 하느님 나라에 같이 갑시다 해보세요. 예, 모세가 누구 보고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르우엘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박 해보세요. 예, 밥이네 밥. 호박. 예. 호박밥이네. 그래서 호밥에게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음성의 귀를,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래나. 사도 바울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도 바울로 여기 써내셨지요? 그 대구 어버이 성서 모임이에요. 거기 이름은 어버이.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 성서 모임인데 거기 어버이예요. 그래서 저녁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도 이제 직장인들 남자분들이 모여와요. 저는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녁반을 못 해요. 그러는데 거기는 수녀님이 3분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반 담임, 아침반 담임 이렇게 해서 이제 3분이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해요. 나는 내 나라, 내 결에, 내 가족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같이 갑시다. 한 번 얘기하고 안 가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안 돼요. 한 10번은 거절해요. 그래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번쯤 얘기하고 11번은 그럼 안 한다.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해보세요. 11번. 그러면은 다 가실 거예요.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계속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 호밥이 같이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같이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안에는 그의 후손들이 살아요. 켄족이에요. 그들이 켄족 해보세요. 켄족이 이제 호밥의 후손들로서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배워요. 그 켄족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 하늘의 축복을 함께 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짝성경을 하겠어요. 민수기 몇 장이죠? 7장 89절에 증거궤, 그 속죄판 위에서 들리는 하느님의 말씀, 십계판이 들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들리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성서, 구약성서, 신약성서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51절,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수기 10장 29절에는 호밥에게 동행하자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동행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는 사도 바울로, 오늘 사도 바울로 얘기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로가 몇 번 여행을 했죠? 1차, 2차, 3차 여행을 했지요? 3차 여행을 할 때마다 동행하는 사람이 틀려져요. 1차 여행할 때는 바르나바와 또 마르코, 마르코 복음을 쓴 마르코, 이렇게 3명이 1차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2차 여행 때는 또 다른 사람들과 여행을 해요. 그렇게 했고, 이제 2명씩 갈라지죠. 바르나바와 언쟁을 했어요. 싸우기를 잘한 것 같아. 그래서 2팀으로 나누어 갔지요. 바르나바와 마르코와 같이 가고, 마르코를 데려가자니까 안 된대요. 그렇게 전도여행 하다가 말고 집이 그리워서 갓버린 사람을 뭘 데려가냐고, 안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바르나바가 그러면 나는 마르코하고 같이 가겠다. 그리고 둘이 가고, 그래서 이제 바울로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로와 실라가 둘이 이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2팀이 됐잖아요. 그래서 참 전교를 더 많이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3차 여행 때는 7명이나 동행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3차 여행 7명. 그와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바로의 아들 소바드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르코와 세군도 데르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테오, 아시아 사람 디키고와 드로피비도 등이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로에게는 참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도와드린 사람들이 누구였죠? 12제자. 또 여자들도 많이 도와드렸다 그래요.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병이 나은 여자들이에요. 너무 감사로워서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전교를 하는데 도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돈은 많은데 아주 그냥 병이 있었고 또 이렇게 악마가 들렸던 것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자기도 사도에는 못 끼지만은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수녀님들이 바로 그러는 거죠. 사도 대열, 사제 대열에는 안 끼지만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리는 여인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수도자들이 그렇게 같이 돕는 거죠. 7명의 이름이나 나와요. 근데 끝까지 도와준 사람은 사도행전 끝에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갔다. 우리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이 있거든요. 그건 누구냐? 루카예요. 끝까지 루카는 나와 함께 있었다. 로마까지 같이 가요. 로마 여행할 때까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로가 병이 많았지요.
예, 저 같았나 봐요. 아주 그냥 옆구리를 찌르는 병이 있었다 그랬죠? 가시가 찌르는 듯한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간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항상 따라다니죠. 루카가 의사였죠? 그래서 항상 동행을 하면서 루카는 끝까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돌봐 줬어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런 협조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팔소리라고 그랬죠? 마지막 나팔소리는 언제 울려요? 예, 심판 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조용하게 부르는 나팔소리에 잘 따라야 마지막 나팔소리에 우리는 정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려올 때 우리는 정말 전부 다 죽었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심판을 받을 때 어느 쪽에 서느냐가 문제예요. 우편에 있는 자들, 축복을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가거라. 그러거든요. 축복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연습을 잘 해야 마지막 나팔소리 때 잘 들어요. 예, 제가 요즘에 가끔 종소리를 못 듣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소리가 음악으로 들리는데 가끔 가다가 너무 볼륨을 약하게 해가지고 그냥 너무 크게 하면 깜짝 기절할까봐 그러는지 너무 약하게 해가지고 그냥 음악이 너무 그냥 조용하게 울려오니까 이게 다른 데서 울려오는 소린가 우리 기상종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못 들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좀 종소리 울리기 전 5분 전에 그때쯤 되면 깨요. 항상 그 시간에 깨버릇을 해서 5분 전쯤 깨었는데 음악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 때는 못 들었구나. 잠이 깊이 들으면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2-3번 정도는 지각이에요. 예, 물론 결석은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래도 또 장담을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결석을 할지. 그래 오늘의 예화는요. 신부님의 백마. 예, 오늘 마차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공소를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조그만 지역이고 신부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2분, 3분 계시지요. 그러나 외국에는 몇 만리, 몇 천리 바깥에까지 신부님이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때 시대 때 이제 조금 옛날 시대 때 있었던 일이니까 자동차가 없던 시대는 말을 타고 다니거든요. 우리 수녀님들 페루에서 말 타고 다니세요. 공소에. 말 타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그러더라고요. 공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수녀님들이 전부 말을 타고 가신대요. 처음에는 그냥 말에서 막 떨어지고 그러죠. 연습을 많이 해야 이제 말을 잘 타고 밤에 가도 말이 잘 길을 찾는데요. 꼼꼼해도. 그러나 우리는 꼼꼼하면 어디 한 발짝도 못 가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산도 동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길을 못 찾으면 큰일 나지요. 그러는데 백마를 타고 신부님이 방문을 가시니까 냉담 신자가 비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도 애기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당나귀 정도 타고 다녔는데 아이고 무슨 백마를 타고 야다냐 이러면서 비꼬았어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유머를 쓰셨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애나귀를 타고 다니니까 그게 부러워서 모두 다 사가버려서 품귀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나는 백마만 남았길래 사왔어. 이렇게 냉담자한테 막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유머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냉담자들이 우리를 비꼴 때가 있어요. 또 외교인들이 우리 아이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럴 때 우리는 아주 그 신부님을 닮아서 유머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 상하지 않고 잘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암송 구절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어요.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듣는 거,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파타 해보세요. 이게 마르코 복음에 나오죠? 7장 35절에 귀를 만지시고 에파타 하시면서
귀가 풀리고 혀가 풀려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귀가 안 들리면 혀도 굳지요. 말을 못하죠. 벙어리들이 어떻게 안 들려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말을 못 듣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귀가 풀리면 혀도 같이 풀려요. 그래서 입이 누가 하죠? 같이. 귀하고 다 같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에파타 해보세요. 마르코 7장 35절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나팔 소리를 잘 듣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었으면 또 일어나야지요. 잠자면 안 된다 그랬죠. 탈리다 쿰 해보세요. 이게 일어나라 소녀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마르코 복음에 나와요. 마르코 5장 41절에 탈리다 쿰 해보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렇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우리도 잠자던 신앙에서 일어나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해보세요. 움직이는 신앙. 움직이고 정말 이렇게 선교하면서 이동하면서 다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성인, 우리 백삼이 성인, 아주 유명한 성인 누가 있다고 그랬죠? 정하상 바오로. 이분은 기회교난 때 순교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유명한지 이분에 대해서는 다 자상하게 많이들 알으시는데, 그 아버지는 유명한 신유박해, 신유박해 때 돌아가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하상 바오로는 숙부가 누구예요? 유명한 정약용, 요한이지요. 그 집에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누이 동생 정정해, 이름이 정가인데 또 정해 이름이. 그래서 정정해, 세시리아와 또 형 정철상, 정하상이고 철상이에요. 형은 그렇게 같이 정약용의 집에 사는데 많은 학대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정약용만 영세를 했고 가족들은 영세를 하지 않고 외교인이라 학대를 하니까 그 집에서 이제 20살에 자기 혼자 벌어먹을 수 있는 나이니까 20살에 나와서 서울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느냐, 정말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이분은 다리가 굉장히 튼튼했던 모양이에요. 만남이라는 책을 한번 꼭 보세요. 순교자 성월에 봐야 될 책이에요. 상하권으로 나왔죠. 한무숙 씨가 쓴 그 만남이라는 책에 보면 잘 나와 있고 재미있어요. 그것도 드라마로도 나왔었죠. TV 드라마로도 했어요. 북경까지 이분이 9회 9번을 매천리가 되는 그 북경까지를 9번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변문, 그러니까 압록강 그 변문 거기까지 신부님이 거기 와서 기다리면 이렇게 만나서 인도하는 거를 또 3번을 했어요. 왕복 몇 마리를 다니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걸어서 그렇게 다니고 1833년에 그래서 유방제 신부님을 맞이해서 중국 신부님을 맞이해서 오시고 1836년에는 모방 신부님을 모셔왔고 1837년에는 시아스당 정신부님과 앵베르 범주기원님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20년간을 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세에 서울에 가서 있다가 유명한 조동심 씨라는 그 학자에게 이분이 이제 함경도에 가서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 유배지까지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요. 교리와 한문을 배웠어요. 아주 무식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공부할 길이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런 한문 글방에를 못 다녔는데 거기에 가지고 처음에 이제 몇 자 정도는 어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이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자꾸만 글씨를 쓰려고 그래요. 나무꾼인데 나무나 해에다가 먹고 사는 이런 것인데 자꾸 글을 써. 나무떼기로 숫검정으로 이렇게 글을 써.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속일 수가 없구나. 시를 속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영세도 안 시켰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는데 영세를 시키면서 너를 이제 정말 아버지는 훌륭한 정약정 선비였고 대학자였고 영세를 하고 이렇게 순교하셨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너도 교리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리와 함께 한문을 어머니에게 초벌을 배우고 이제 어머니가 나는 더 이상 너를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조동심씨를 함경도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경기도 마제에 살다가 경기도에서 함경도까지 걸어서 가가지고 그 유배지에서 죽이나 먹고 이러는 곳이지요.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팔고 이렇게 해서 근근히 먹는 곳에 가서 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명필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제상서를 썼지요. 임금님께 올리는 글인데 이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초로 쓴 그 호교론이래요. 하느님은 유일하게 한 분만 계시다. 상제, 상서. 그러니까 임금님께 올리는 글인데 하느님은 하늘에 한 분이 계시다. 이분을 우리는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지 않고 어떻게 대군대부를 모시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와 임금님을 모시냐. 임금님보다 더 높은 대부. 아버지가 계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문초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리도 많이 배웠거든요. 1838년에는 이분이 이제 신학생으로 뽑혔거든요. 그래서 주교님이, 참 교리도 많이 알고, 굉장히 열렬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학생으로 뽑아서 교리를 가르치는 중에 39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품은 못 받았지만 아주 신부님 이상으로 신부님들을 보필하며 이렇게 정말 책도 쓰시고 이렇게 했는데 문초를 당할 때 하느님이 보이지도 않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외국의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외국에서 좋은 물건은 우리가 다 쓰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가져온 비단이며 그죠? 또 외국에서 들여온 좋은 물건을 우리가 쓰면서 어찌 좋은 진리를 안 받아들이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을 간다. 이런 얘기를 끝까지 참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9월 22일 45세의 나이로 서서문박께서 참수 치명했거든요. 서서문이 어디냐면 바로 명동성당 명동성당이 아니고 저 약현성당 있죠. 서울역 거기가 서서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당이 바로 치명터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을 잘라가지고 참수 치명해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형장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최고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당이 세워진 거예요. 서양식 건물, 약현성당, 중림동 성당이라고 그러죠. 서울역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그래서 그 성당에서 9월 20일 날 그 그러니까 주일날, 요번 주일, 지나간 주일에 순교자 현양 대회 그 축일 미사를 방송해 주시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으로 듣고 물론 텔레비도 또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훌륭한 선조들을 닮아서 우리도 정말 압록강까지 3번, 북경까지 9번을 못 다녀 올망정 우리는 내 차로 많이 전교도 하고 또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님 또 성당의 일을 이렇게 할 때 우마차를 봉헌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 천주 가사를 읽어드리겠어요. 하느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이거는 정하상이 쓴 것은 아니고 이벽이 쓴 거예요. 이벽성조 지난번에 했죠. 이벽성조 이분은 지난번에 그 천주 공경과도 쓰고 천주 가사 하느님 존재를 설명하는 이 노래를 지었어요. 한 집안에 가장 하나 주장하여 으뜸이요. 한 고을에 관원 하나 주장하여 으뜸이요. 한 돈에 감사 하나 주장하여 으뜸이요. 한 나라의 임금 하나 주장하여 으뜸이요. 여러 나라 주장되어 천주 하나 으뜸이요. 만물 조성 네가 한고 천주 친히 지었구나. 천주 두자 별말인가 우리 시조 이름이라. 원시조를 찾았구나. 성교인이 찾았구나. 머리 없는 꼴이 있나 우리 머리 천주시라. 부모 없는 사람 있나 우리 공친 천주시라.
임금 없는 나라이나 통천하지 대군 천주. 예, 영광송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